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는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더욱 도운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리켜 꽤 우망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아멘. 20절, 21절까지 이렇게 들으십니다. 지난 시간에 회개를 촉구하며 약속함으로 증거하신 것이 곧 회개를 촉구하며 그들과의 입의 검으로 싸울 것을 경고하면서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와 신도를 준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서 언약하신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는 오게 되어 있는데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할 것을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이죠. 그리고 이러한 섭리를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을 성취해 주시려고 회개를 촉구하며 약속함으로 증거하도록 섭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지난 시간까지요.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시니가 그리스도이심을 버가모 교회의 계시를 통해서 증거하신 내용으로 교회를 칭찬하며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며 약속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찍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장차 보내실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님 자신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할 것을 예가하도록 섭리를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섭리를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을 성취해 주시려고 버가모 교회의 계시를 통해서 증거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린 교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면 그 보혜사가 와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을 경고하도록 섭리를 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섭리를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을 성취해 주신 사실을 행위를 칭찬하며 책망함으로 증거하도록 섭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을 해놓고, 그러니까 역사를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주관한다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이 지상 위에서 이루어 주실 때 우리 믿는 성도들은 힘이 생기고 인내력이 생기고 참고 견딜 수 있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지상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앞으로 해 가실 것인가를 우리에게 일러주는 겁니다. 18절에서 19절까지 하나님은 아들이 교회 사자에게 행위가 많은 것을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지금 각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중요한 건 먼저 칭찬을 해 주시죠. 그리고 나서 책망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두아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하는데 누가 편지를 하느냐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라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계시의 대상과 주체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계시의 대상에 대하여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두아디라라는 교회는 버가모에서 남쪽으로 약 32km쯤 떨어진 소아시아 대륙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이 성읍에 있는 교회를 보살피는 자가 바로 계시의 대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다음은 계시의 주체에 대하여 첫째 그 주체는 어떤 분이시냐 그 말이야. 첫째 그 눈이 불꽃 같고, 자 이는 인간의 마음이나 만사를 꿰뚫어 보는 예리한 관찰력을 가지신 심판주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강력한 권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타락하여 만물의 통치권을 상실한 첫 아담에게는 다른 주권자 곧 만사 만물의 통치권을 가지신 둘째 아담 그리스도께서 계시의 주체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이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통치권을 상실해버리죠. 선악과를 먹음과 동시에. 자, 그리고 곧 만사 만물의 통치권을 가진 둘째 아담 그리스도를 세상의 주체임을 보여주면서 곧 그리스도께서 불의의 세력과 싸워 이기려고 왕권을 가지고 나타나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은 내가 내게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해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하고 전합니다. 이게 요한은 두아디아 교회를 보살피는 자를 칭찬하는 것에 대하여 전하는데, 첫째, 내가 내게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이라는 말은요, 일, 행위 또는 수고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주께서 두아디라 교회의 경건한 생활에 대한 덕목들을 칭찬하신 것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 게 두아디아 교회를 보살피는 자는 에베소 교회와는 달리 경건한 행위에서 퇴보하지 않고 더욱 성숙해감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은 책망을 하시는데 뭐라고?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그렇게 칭찬을 해 주시고 나서는 20절에서 21절은 책망을 하십니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을 용납한 것에 대하여 책망을 해요. 자,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매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음행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요한은요 계속해서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고 말하고 있어요. 곧 두아디아 교회를 보살피는 자가 칭찬을 받았으나 책망받을 것도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참 지상의 교회는요 아무리 거듭난 새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신을 입고 지상에 머무는 동안에는 절대로 안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라고 말해서 곧 두아디라 교회 보살피는 자가 책망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이세벨을 용납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는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교회에서 지도자가 된다는 거, 교회를 받들고 있는 지도자들이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지금 7 교회의 칭찬과 책망이 각각 달라요. 그게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당하는 모든 일들이 지금 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약시대에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내가요, 이세벨과 방불한 여자로 두아디라 교회에서 자기 스스로 선지자로 자칭한 불결한 여인으로 여겨집니다. 두 번째, 그가 내 종을 가리켜 꿰어 음행하게 하고. 자, 선지자로 자처한 여인 이세벨은 그리스도의 종들을 유혹해서 거짓 교훈을 따라 우상을 섬기게 하는 영적 행음을 하도록 하는 음탕한 여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우상의 재물은 건덕을 위해서 먹지 않도록 이제 하죠. 율법에 이것도 먹지 말고 저것도 먹지, 피채 먹지 말고 또 제사 지낸 거 먹지 말고, 건덕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게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먹어도 괜찮다 하면서 말하자면 유혹하게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이세벨의 유혹을 받아 우상을 섬기며 재물을 먹는 행위가 있었던 거죠. 이게 넷째,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주께서 이세벨에게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설 기회를 주었지만 결국 계속해서 영적 음행을 행한다 그러면, 그런데 두아디아 교회를 보살피는 자는 이를 묵인하고 용납한 사실을 주께서 책망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요, 잘못된 것을 있으면 책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적하고 잘못했다라고 해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책망이라고 하는 바로 뒤에 나오는데요. 22절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자, 여기에서 이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참 생각할 바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요한은 영적 행음에 대한 진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 침상은 이는 침대, 평상 또는 병상 등의 뜻으로 본문에서는 병상으로 번역되는 게 맞습니다. 곧 회개치 아니하는 이세벨에게 병이 들게 해서 병상에 눕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또 그를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자, 다시 말하면 이세벨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와 더불어 우상을 섬기는 공범자들도 회개치 아니할 때에 극심한 환난에 처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세벨과 더불어 우상을 섬기는 공범자들의 자녀를 죽이겠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모들이 마음이 아픈 게 뭐예요? 자녀를 먼저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책망하는데 버리겠다고 그래요. 지금 환난에 던지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 당신의 백성이니까 말을 안 들으면 맞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니까 잘못을 했는데 매를 안 때리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내 자녀라고 그래요. 다른 자녀라고 그래요. 남의 자식이다 그 말이다. 그런 게 사상자다 그 말이에요. 잘못을 했는데도 책망하지 않고 그냥 견딘. 지금 여기에 보면 반드시 믿는 성도라도 자녀라도 회개치 아니하고 자기 갈 길을 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저버리면 호적에서 패내버린다. 그게 아니고 매를 때린다는 겁니다. 여기 분명하게 이렇게 믿는 자녀들도 매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서 요한은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주의 진노 결과와 경고를 전하면서 먼저 주의 진노의 결과에 관하여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알지라는 말은요, 그들이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느끼게 될 것이다. 되게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게 요한은 주의 진노로 인해서 모든 교회가 주 앞에서 어느 누구도 불의한 행위를 숨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다음으로 주의 경고에 관하여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각 사람의 행위 여하에 따라서 영원히 멸망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행위에 따라서 주의 진노에 의한 시련을 겪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세상을 책망할 것을 경고하도록 이미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고하고 책망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누구를 알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알고 나니까 내가 잘못을 하면 어떻게 해요?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생각나게 하고 뉘우치게 하고 또 행하게 해주신대요. 이미 성경에 이미 다 예언해 놓으시고 보혜사 성령이 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일러주는 자가 없으면 누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전달해서 미리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런 걸 지금 미리 또 지적을 해주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게 뭔 일을 하려고 하면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의 입에서 누구를 찾아? 주여. 찾았잖아요. 근데 주님이 나를 보호해줘. 주여라고 하는 말이 당신은 주인이고 나는 종입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주여라고 해놓고서는 누구 좋은 대로, 나 좋은 대로 해달라고 하는 것이 누구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거든요.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어때요? 엄마한테 아신소리 하려고 불러놓고서는 누구 좋은 대로 해달라고 그래요. 저 좋은 대로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이미 알고 미리 지금 성경에 지금 다 예언을 해 놓는 겁니다. 미리. 지금 앞에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못하면 내가 와서 뭘로? 말씀으로 다 어떻게 물리쳐 주겠다라고 약속을 이미 앞 교회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두아디아 교회도 누가 역사해서 성령께서 역사해서 자 이제 그 뒤가 문제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준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섭리를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을 성취해 주시려고 권세와 새벽별을 약속함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자, 24절. 두아디아 남아있어 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자, 요한은요 계속해서 두아디아에 남아있어 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라는 말은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상에 대하여 전해주는데 그 대상이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너희라는 두아디아 교회의 성도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두아디아에 남아있어 이러한 교훈을 따르지 않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단의 깊은 것들은요 대부분 학자들이 당시 영지주의자들의 거짓된 가르침이라고 설명하는데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그리스도임을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예수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지 않았다는 거지요. 이러한 자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유혹을 당하지 않고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은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은 주의 당부와 약속을 전한다는 하면서 먼저 그의 당부와 관하여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너희에게 있는 것은요 앞에서 24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24절에서 두아디아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다 이 말.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경건한 생활에 대한 덕목들을 주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흔들림 없이 굳게 실행하며 살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음은 주의 약속에 관하여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은 주의 약속의 대상과 내용을 전해주면서 그 약속의 대상은요 첫째 이기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환난 중에도 끝까지 참고 견디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상의 교회의 몸된 교회, 정말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성도들, 이 교회들을 대상으로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첫째 이기는 자라고 하고 있어요. 이는 모든 환난 중에도 끝까지 참고 견디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내 일이라고 하는 말은요 19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에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바로 약속의 내용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은 지금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다.
이게 지금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어?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공허하잖아요. 막연한 얘기들이에요. 지금 현재 당하지도 않는 일들이에요. 근데 지금 미리 지금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실제로 또 지금 살면서 느끼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오실 때까지 보존하는 자가 바로 약속의 대상임을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견디는 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 그리고 그 약속의 내용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는 겁니다. 첫 아담의 아내 하와는 옛 뱀이며 마귀의 사단의 계시록 20장 2절에서 말하고 있죠. 유혹에 넘어가고 남편 아담도 타락함으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머리 되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을 물리치고 승리하여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을 뿐 아니라 마태복음 4장 1절 11절까지 쭉 설명이 되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 신부된 교회 성도에게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어 누리게 하겠다. 이 같은 주의 약속을 요한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주님이 머리 대신 주님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한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주님의 사랑 안에만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의 상실함이 없으면 주님이 버리지 아니하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한이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을 알면 힘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이제 당하고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제 힘들 때가 있을 때 이 약속을 지금 이 두아디아 교회에게 지금 약속하신 이 약속이 생각나면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27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겁니다. 이게 요한은 계속해서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한은 약속된 권세의 효능에 관하여 지금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첫째,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곧 앞에서 약속된 권세를 받은 자는 철장과 같은 강력한 능력으로 만국을 심판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나보고 심판하라고? 나보고 이기라고? 아니에요. 주님이 이기신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둘째, 나도 내 아버지께서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주께서 이미 시편 기자의 예언대로 시편 2편 9절에서 만국을 다스리며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겁니다. 곧 주께서 받은 권세는 지체인 성도가 함께 행사하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머리가 가는데 지체는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권세는 누가 받아요? 머리가 받고, 지체는 그냥 머리가 가는 대로 따라만 가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내용이 이해가 안 가면 지금 이런 내용이 와 닿겠어요, 안 닿겠어요? 안 닿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내용을 지금 전달해 주시는 이유는 앞으로 싸움은 누가 한 게? 머리가 하니까 너희들은 걱정해라 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고 머리가 뭐 명령하는 대로만 따라서 행하라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은 내가 또 너에게 새벽별을 주리라고 말하고, 여기 새벽별은요, 새벽을 밝히는 광명한 별로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밝히는 참빛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3절에도 말하고 있고 22장 16절에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성도에게 참빛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있어요. 여기 귀 있는 자라는 말은요, 말씀을 듣고 거듭난 새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들은 실제적으로 아시아의 7 교회를 가리키지만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모든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인자 같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신령한 귀가 있는 새 사람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는 성도는 힘이 난다. 힘이 나게 돼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면 누구한테 가? 이런 어려운 시련을 겪으면 누구한테 아마 우리 성도님들 주여 먼저 찾을걸? 힘들 때 주여 찾잖아요. 왜? 이런 약속을 알고 나면 우리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의 능력이 얼마인가를, 어느 정도인가를 아는 그만큼 의지하는 능력이, 힘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 부모님은 10만 원도 내가 빚지면 못 갚아줘. 그러면 10,000원 빚졌을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부모한테 얘기를 하겠지만 20만 원 빚졌을 때는 말해요, 못해요? 능력이 없어. 우리 부모님은 자포자기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몇백만 원도 지금 여기에서는 뭐라고 해요?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내 모든 부족한 걸 감당해 줄 수 있다고 하는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되면 의지하는 폭이 어때요? 더 많아진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7 교회에게 지금 당신의 능력을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칭찬을 해주는 모습, 약속해 주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힘이 나는 거예요. 그 힘나라고 지금 주는 거예요.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며 세상 끝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함으로 섭리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섭리를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을 성취해 주시려고 권세와 새벽별을 약속함으로 증거하도록 섭리를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힘내라, 힘내지 말아라.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 깨트리듯이 다 깨트리고 승리해서 너희들로 하여금 뭘 주겠다? 새벽별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만국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신나지 않아요? 내 이 조그만 어려움을 겪고 나면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때에 힘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왜 주느냐면 주는 목적이 있어요. 성도들로 하여금 이 땅 위에서 힘들고 어려움을 어떻게 하라고? 내가 이렇게 약속해 주니까 너희들 걱정하라 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고 다만 믿고 의지하라고 하시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듣고 성도들로 하여금 막 공포 속에 그냥 사로잡히게 되면 어때요? 우리 전라도 말로 좀 거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 귀한 말씀 힘있게 받아들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오늘도 인내하시고 내일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오늘 또 들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내 것이 되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서 어떠한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의 대상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줄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